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오늘 첫 번째 시작인데요. 일단 사순절 기독교 용어에서 사순절 무엇인지 궁금하시잖아요. 알아보기 전에 간략하게 기독교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림절, 기다릴 때자, 임하다 할 때 임, 그래서 예수님을 임하실 것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성탄절 전에 제4 일요일을 대림절 일주일로 하고, 그러니까 성탄절 전에 4주 전부터 그때를 첫 주로 해서 성탄절까지의 준비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2021년은 11월 28일 주일, 그때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되고 성탄주일 전날까지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강림절, 내릴 강자, 임하실 임자, 절기절자에서 강림절, 또 대강절, 기다릴 대자에 내릴 강자를 써서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우리가 잘 아는 12월 25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신일입니다. 그리고 주현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주인 주자에 나타날 현자에서 주현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날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스스로 보여주신 은총을 인식하면서 교회의 그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절기가 주현절인데요. 이 주현절은 교파나 교단에 따라서 그 시작이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 탄생 후에 동방 박사들이 방문한 날, 곧 탄생 12일 후로 정해서 지키는 감독교회, 예를 들어서 감리교 같은 데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어떤 교파에서는 예수님께서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공생애를 계시하신 그날을 1월 6일로 정하여서 지킵니다. 주현절.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처음 오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현현절이라고도 합니다. 나타날 현자, 현재 현자 써서 현재 나타나셨다. 공현절, 공적으로 나타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런 공현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는 사순절이 있고요. 지금 40일 동안 묵상할 사순절이 있고, 그 다음 사순절이 끝나면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끝 마지막 주일에는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일주일 6일 동안을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부활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지키고 있는 부활절은 니케아 공의회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 열린 니케아 공의회에서 춘분 아시죠? 그 춘분이 3월 21일경인데 춘분 후에 최초의 만월, 그러니까 보름이 지나고 다음에 오는 첫 주일, 일요일을 부활절로 하죠. 그러면 부활절에서 역순으로 가서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로 지키면 되겠죠. 그리고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내용이 아주 은혜스럽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오순절과 같은 날이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도 하고 그냥 오순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인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가 영혼을 추수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신 절기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땡스기빙 데이라고도 하는데 한 해 수확을 끝내고 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는 절기인데요. 그 시작은 영국에서 미국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이주한 청교도들이 1621년에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많지 않은 수확물이었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린 그것을 기원해서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1904년 장대현 교회 부흥이 있었죠. 그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그때 같은 해에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1914년에 와서는 한국 교회는 11월 셋째 주를 정해놓고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에 근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오순절 곡식의 첫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초막절 이제 수확을 다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또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념하지만, 또 초막절은 수장절이어서 수장절이기도 하고 곡식을 마지막으로 저장하는 감사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근원을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중 하루를 한 주일을 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1년 동안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 묵상을 할 텐데, 그럼 사순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은 넉사자에다가 열순자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나눌 때 초순, 중순, 하순 이렇게 나누면 열순자를 쓰죠. 그래서 사순절은 사의 열이니까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하는데,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동안의 기간을 지키는데, 이 40일은 성경에서 많은 의미가 있지요. 노아의 홍수 때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고요.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생활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은 고난과 시련 또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이고,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는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에 끊어버리지 못한 것을 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나아가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간으로 삼지요.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을 하는 것도 좋고, 요즘은 미디어가 심각하죠. 미디어를 한 끼 정도, 나는 오전에는 미디어를 보지 않겠다, 오직 말씀과 주님 앞에 머무르겠다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경건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내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생활이 무엇인가 회개하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셔서 40일 동안 성도님들과 마가복음을 묵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순절이 40일로 정해진 것은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우리가 자주 등장하죠. 니케아 공의회 때 그게 정해졌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오늘이 사순절 첫날이잖아요. 근데 사순절이 시작하는 첫날은 항상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죄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 죄, 타다 남은 죄 수요일인데, 그래서 죄의 수요일을 애쉬 웬스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참회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 종려나무를 태우고 그 죄가 남은 것을 이마에 이렇게 그리고요, 점을 찍거나 십자가를 그리고, 성경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 욥기에서도 보지만 굉장히 슬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회하고
통회하는 의미로 그렇게 쓰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순절 시작하는 오늘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날 정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결단이 있으면 좋겠고요. 시작이 반이라는 말, 한국 속담 중에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속담입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 아닙니까? 누구나 시작하는 게 어렵죠. 두렵고. 그렇지만 발을 떼면 50%는 이미 이루어진 거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첫날 재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사순절을 지내면서 제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의 회복.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언뜻 듣기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명한 고백, 그 반석, 그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우리는 의심 많은 토마스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지 않고 못 믿을 바에 보고 경험하고 확실하게 믿자. 그리고 나서는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중심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7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2021년 KL순복음교회 사순절 묵상의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의 회복. 도마가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회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묵상의 방향과 기대 효과를 몇 가지로 제가 적어봤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깨닫자. 냉철하게 지금 내가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그리고 이것도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고요. 온전한 회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 또한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의 회복,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며 작은 예수로 사는, 예수님을 닮은 진실한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십자가의 그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영, 혼, 육, 범사에 내가 먼저 경험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 그런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난 가운데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자. 증인은 내가 말씀으로만 성경으로 배운 것만으로도 가르칠 수 있지만 더 능력이 나타나려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때 훨씬 더 호소력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나타나심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은혜를 깊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혼육, 범사의 모든 어그러진 것들이 바로 세워지며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주일을 뺀 40일 동안 여러분 끝까지 내가 퇴근하겠다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밤마다 40일 기도를 하고 했을 때 처음에 성도님들, 어떤 성도님들 그랬습니다. 목사님 21일 단일 기도에만 하죠. 목사님 10일만 하면 안 될까요? 목사님 7일에서 열흘 기도라고 하죠. 40일은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40일 해보십시다. 그렇게 시작했더니 40일 끝날 즈음에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일주일만 쉬었다가 40일 기도에 한 번 더 할까요? 물론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고백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성도님들 큰 기대를 가지고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같이, 이건 묵상은 제가 뭐 가르치는 게 아니고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느꼈던 것을 나누는 것이고요. 여러분은 또 여러분대로 이렇게 깊은 은혜를 체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2021년 사순절이 평생 우리의 기억에 남는 영적인 거룩한 이벤트가 되어서 우리 삶이 다시 한번 리프레시되고 새로워지고 또 완전히 무너졌다면 다시 포맷되는, 리폼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막연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와 고난과 희생을 생각하며 예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고 어떤 분들은 정말 사는 게 지옥 같다라고 표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버텨야 하며 살아보면 사라지는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또 그렇게 경험하였고 또 이번에도 그렇게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동참하여서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제자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칠 텐데요. 앞으로 40일 묵상은 이렇게 하려고 해요. 저는 사도신경을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도신경으로 시작할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아침 6시에 영상이 올라가면 그때 막 찬송 부르기 그러니까 찬송을 생략하고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마무리 기도한 다음에 주기도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찬양을 잔잔하게 틀어놓고 기도를 할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한 5분 동안 기도한 다음에 영상으로는 그다음에 각자 더 기도하실 분이 있으면 또 각자 처소에서, 어차피 각자 가정이나 직장에서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침이고 가정이니까 큰 소리는 못하지만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으로 주여 3번 작은 소리지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한 5분 정도 음악이 나갈 터인데 그 후에라도 계속 기도하시고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작은 소리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사순절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회복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우리 자신의 믿음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첫 시작입니다. 주님 40일 동안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그리고 복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구할라는 부르심 목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을 기뻐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하며 놀라운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